하나님 말씀 시편 1편 보겠습니다. 끝나는 시간을 합의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 제가 여쭤보진 않았는데 목사님께 여쭤보면 목사님은 80대까지 하시라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그래서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반 이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아멘. 지금 7시 16분이니까 8시 45분에 안으로 끝내도록. 딱 45분에 끝낸다는 게 아니라 4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괜찮죠?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여기 약속대로 꼭 1시간 반 안에 끝내달라는 사인이시죠? CD까지 갖다 주시고. 자, 시편 1편 1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설교가 아니니까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고 해도 되겠죠? 괜찮겠습니까? 네. 이런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필리핀에는 몇 개의 계절이 있을까요? 이게 한국 사람들하고 필리핀 사람들이 차이가 돼요. 제가 월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필리핀 사람들을 상대로 강의를 했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뭐 금방금방 대답이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생각이 앞서죠. 목사님이 말하는 정답이 이걸까? 이거 말해서 괜히 뭐 생각 안 당할까? 이런 생각을 막 하니까 빨리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필리핀에는 몇 개의 계절이 있습니까? 네? 한 개. 좀 근접한 여름? 네. 또? 네, 2개. 그럼 필리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개라고. 3개요. 네? 3개. 왜 3개라고 생각하세요? 핫 시즌, 핫 시즌, 핫 시즌. 네? 더운 계절, 좀 더웠게 많이 더운 계절. 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제가 처음 만났어요. 제가 예전에 한 25년 전에 필리핀에 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필리핀은 3개 시즌이 있다. 핫, 핫딜, 핫티스트. 덥고, 더 덥고, 가장 더운. 별로 동의를 안 하십니다. 자, 오늘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편 전체에 서론이면서 동시에 시편 1편,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에 서론이면서 오늘 이 본문 1절이 또 시편 1편의 서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가운데 첫 번째 글자인 알렙으로 시작하는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망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인 타우로 끝나는, 타우로 시작하는 토베드라고 하는 단어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에 그 모든 여정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런 인생이 될 것이냐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의 삶으로, 묵상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복.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유교적인 그런 의미로 복을 이해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를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도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근접한 의미가 뭐냐면 해피입니다. 해피. 강아지 이름 해피가 아니라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데 성경은 해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blessed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해피라고 하는 의미는 happen, 우연히 주어지는 그런 복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블리딩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다. 그러니까 유교적인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정한 의미의 복, 성경이 정의하는 그 복, 그 복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교적인 의미에 있어서 복은 뭐냐면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그런 건데, 이 성경에 있어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적인 거고 영적인 거고 관계적인 거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을 성경은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의 복, 번영한다, 대박난다 이런 의미죠. 또 유교적인 그런 복,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론 소극적으로는 거기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악인들의, 그 다음에 죄인들의, 오만한 사람들의 그런 삶의 방식을 쫓아가지 않고 그 사람들과 같은 삶의 목적을 갖고 살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충고나 그 사람들의 권면이나 그 사람들의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공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을 딱 두 개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넓히면 10계명이고, 더 넓히면 모세 오경이고, 더 넓히면 성경 전체고, 613개의 계명이고 이러지만, 또 다른 의미의 이 교훈이라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자체를 율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미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는 것, 이미 계시되어진, 더 이상의 계시는 없죠. 이 성경 66권에 이미 계시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것을 또 율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사람의 삶의 어떤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늘 마음에 품고 그 교훈을 어떤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루 종일 그 기준이 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권론해서 그 말씀에 부합되는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부합되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고 복된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뭐 하실 때 가장 즐거우세요? 예배 드릴 때 이런 말 말고요. 좀 솔직하게, 여러분 뭐 하실 때 가장 즐거우세요? 네? 다마요는 그렇게 즐거워할 만한 것이 없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상시에 정말 그걸 즐겨하고 이것을 즐기기 위해서 결코 다른 것들에 양보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이것을 꼭 즐겨야만 하는 것들 있죠.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즐길 때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선권을 두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세례받을 때 하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이 뭐냐? 왜 사냐? 그 말이죠. 너 왜 사냐?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럼 영광이라는 말이 뭐예요? 네.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대답 안 해도요, 저는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전에 12년 사역했어요. 대전 사람들은 웃을 일이 있어도 집에 가서 웃는다고 합니다. 진짜 반응이 없어요, 대전 사람들은. 제가 거기서 아주 단련이 잘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응을 안 보인다고 제가 시험에 들거나 당황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단순히 이게 물리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도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길이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세례받을 때 하셨잖아요. 내가 말씀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시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합니다. 늘 나에게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루 종일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들, 어떤 마귀의 소리, 자꾸 그런 소리들에 민감하고 그런 소리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우리의 삶의 어떤 양식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철저하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그런 방식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종교가 요즘 몇 년 전부터 새로운 종교가 하나 탄생했죠. 여러분 한국에 새로 생긴 종교의 이름을 아세요? 개독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개독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미 교회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을 사회에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라면,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니까요. 저희는 필리핀에 있다가 신대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갔는데 서울에 제가 공부하던 학교 도서관 뒤에 아차산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산이 있었어요. 점심 먹고 이제 늘 거기에 이렇게 산책을 했는데 내 앞에 어떤 아주머니 두 분이 이렇게 가는데 언뜻 들리는 얘기가 뭐 교회 다니는 것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속도를 높여갖고 붙었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교회 다니는 것들은 욕심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하나님까지 동원해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한다. 적어도 자기들은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열정과 자기들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하나님까지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부자가 되는 거냐? 이게 수단이냐 목적이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럼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느냐? 그냥 부유하게 살고 싶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걸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정말 진솔한 정직한 그런 목적이 있느냐? 우리가 그걸 밝히지 않아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더 잘 알고 더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민감하게 그리고 가장 크게 듣는 소리가 무엇인가?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하루하루의 그 삶의 태도들을 결정하는 강력한 그 요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진짜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평상시에는 그냥 메말라 있다가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그런 와디 강을천이라고 하죠. 그런 와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물이 풍성하게 저장되어 있는 수원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졌다라고 할 때 그냥 메말라 있고 어쩌다 한 번씩 물이 흐르는 그런 강도 아니고 물이 조금 있는 웅덩이와 같은 그런 것도 아니고 항상 물이 부족함이 없는 물 근원, 수원재와 같은, 그리고 항상 물이 넘쳐나고 물이 흐르는 그런 시내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이게 비결이죠. 그렇죠? 시내가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린 그 나무는 가뭄이 와도 그 가뭄을 이겨낼 수 있고, 홍수가 와도 그 홍수를 이겨내요. 여러분, 홍수가 비가 많이 오면 나무들이요 뿌리를 통해서 물을 막 뿜어낸다고. 가물면 뿌리를 통해서 물을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홍수가 오면 물을 얼마든지 뿌리를 통해서 뿜어낼 수 있고, 가뭄이 오면 얼마든지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홍수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형통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삶을 형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셉의 삶이 형통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셉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형통했다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39장 2절과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통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홍수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뭄도 이겨낼 수 있고, 그러면 가뭄을 만난 게 나에게 간증거리가 되는 거고, 홍수를 만난 게 나에게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일산의 구현교회라고 하는 데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대원 다닐 동안에 거기 대학교 아이들하고 지리산을 갔어요. 이렇게 함양 쪽에서 힘든 코스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그 천왕봉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가다가 쉬는 시간만 되면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나 여기서 기다릴게. 니네끼리 올라갔다 와라.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중간에 점심을 먹고 나서 나 도무지 못 가겠다. 내 여기 있을 테니까 너네들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만나자. 그러니까 애들이 용납을 하겠어요? 저를 세워놓고 그냥 이 바지를 칼로 잘라가지고요 반바지를 만들고 억지로 끌고 올라가요.
산중을 딱 올라갔는데요. 이게 큰 돌에 써 있잖아요. 천왕봉. 그리고 밑에 몇 미터죠? 몇 미터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내가 언제 또 이 천왕봉을 올라가 보겠나 싶어갖고요. 사진을 찍는데 너네들은 안 나와도 된다. 나하고 천왕봉 이건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증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그 지리산 같이 안 간 애들한테 너네들 지리산 천왕봉을 갔다 오지 않고서는 내 앞에서 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자랑을 했죠. 그 다음에 제가 대전 새로남교회 사역할 때 저 중국 서북부에 칭하이라고 청해성이라고 있어요. 거기 토족을 입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제 정탐을 갔어요. 정탐을 갔을 때 어떤 산을 방문했냐면 일월산이라고 4,300m 그 정상에 딱 가면 그게 어떤 산이냐면 당태종의 문성공주가 송첸캄포에게 시집을 가기 위해서 넘어갔던 산이에요. 근데 넘어가면 도화천이라고 있습니다. 너무 시집을 가기 싫으니까 이미 산은 넘어왔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돌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게 정략적으로 이 결혼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송첸캄포가 자꾸 이 당나라를 괴롭히니까 그 딸을 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태종이 자기 딸을 보내는 거거든요.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이니까 그 산을 내려가서 그 개울가에서 우는데 얼마나 통곡을 했냐면 그 개울물이 거꾸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화천이라고. 그래서 선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라마 불교가 된 거거든요. 중국의 불교를 문성공주가 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선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불교에서 보면. 그 1월산 꼭대기 가면요. 하얀 대리석 같은 데에 나릴, 다벌, 외산 한문으로 1월산 써있고 빨간색으로 밑에 4,300 몇 미터 딱 써있어요. 거기서 사진 찍었게요? 안 찍었게요? 당연히 찍죠. 근데 와서 다른 대학교 아이들에게 그걸 자랑을 할게요? 안 할게요? 자랑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지리산에 비하면 2배인데 지리산 갔다 와서는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1월산 갔다 와서는 왜 자랑을 못했을까요? 차 타고 올라갔어요. 1월산 그 꼭대기까지 아스팔트 길이 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는 걸 형통이고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가 1월산에 갔다 온 거는 기억은 있어요. 그런데 지리산만큼의 그런 추억이 없어요. 그런 감동이 없어요. 힘들게 몇 번이나 내가 포기하려고 그래서 억지로 올라갔던 그 지리산만큼의 감동이 없어요. 이 1월산에. 우리 믿는 자의 삶 가운데 당연히 믿는 자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죠.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고난의 연속이고 고난의 가시밭길과 같은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낯선 땅에 와서 여러분이 학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 여러분 만만치 않죠. 한국 땅에서도 어려운데 여러분 이 다른 나라에 와서 이 더운 나라에 와서 이 또 시골에 와서 저는 이제 마닐라에 살았으니까 이 다바오에 와서 그때 당시에 이 다바오는 선교사님 2분인가밖에 없었어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내 일이 잘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다 과정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내가 이 말씀과 함께 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우리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 푸대접받고 소외당하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말씀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찬양을 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는 가장 껄끄럽고 가장 부담스럽고 썩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때 몇 년 전인지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말라카라고 하는 말레이시아의 어떤 그 탄생지와 같은 고대 왕조의 그 왕국이었던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이블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을 비롯해서 그 서방 국가들의 선진국과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 다 모여서 말씀 사역자들과 사역단체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사람들로 하여금 가까이 하게 하고 이 말씀을 읽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나누고 방법을 찾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런데요, 고민이 다 똑같아요. 선진국은 미국은 미국대로,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양서적으로 성경책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몇 권씩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개발도상국 또 이런 지역들은 한국의 그 성경 번역가들이 들어가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문자를 만들고 그걸로 그 나라 성경을 번역해주고 그 글자를 읽을 수 있도록 문자를 해독시켜주고, 근데도 결과는 뭐냐? 성경을 읽지 않는다. 이게 온 세계의 고민이었어요. 성경을 너무 많이 읽는다. 안 읽어도 너무 많이 읽는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삽니다. 그렇지 않은 삶이 지금 당장은 뭔가 빛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뭔가 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남는 게 없는 허망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제가 월요일 날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들으면 가장 효과 있는 게 뭐냐면 수면제. 성경만큼 좋은 수면제거든요. 그런 단어도 약이잖아요. 약, 신약, 구약. 신약보다 구약이 약효가 더 세죠. 구약은 하늘만 먹어도 금방 머리가 띵해오고 어지럽고 막 이 정신을 못 차려요. 눈이 감기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이 결코 어렵고 지루하고 딱딱하고 수면제와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능하신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고 고치는 말씀이고 정말 이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수면제가 아니라 각성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는 부분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능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약, 메디신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약품을 가지고 있다고 병이 납니까? 네? 병이 나아요? 좋은 약을 한 봉다리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병이 나아요? 어떻게 해야 병이 낫습니까? 약을 먹어야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게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약은 메디신이고 묵상은 메디테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이 말씀의 능력이 저절로 나에게 전수되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저절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먹어야,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이 말씀이 비로소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가면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끝내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것인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뭘 준비하느냐? 환경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교재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을 준비해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서 성경을 읽을 것인가. 내가 언제 성경을 읽으면 가장 집중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중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내가 확보할 수 있는가. 우리 친구들이 그럼 내가 이제 큐티를 해야지. 그럼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큐티 해야지. 그럼 그건 큐티 안 한다는 말이죠. 그쵸? 아니, 어떻게 4시에 일어나서 큐티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겨우 씻고 밥 먹고 학교 가기도 바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4시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냐? 그건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가능한 시간, 가능하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큐티에서 중요한 게 집중이기 때문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때와 그 다음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내는. 왜냐면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여러분 집중할 수 있어요? 집중할 수 없어요. 어디에, 언제, 어디에서 하는 게 가장 집중이 잘 되고 또 집중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낼 수 있는가. 여러분 각자에게 맞게끔 정하시되 딱 한두 대 높이. 사실은 가장 집중이 잘 되는 곳이긴 하지만 어디겠어요? 화장실. 화장실에서 큐티하면 바로 변비 걸립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빼고 언제 어디에서 내가 이 말씀을 읽을 것인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교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큐티 교재가 여러분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쓰는 게 있다면, 아니면 개인적으로 쓰는 게 있다면 큐티 교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필기도구가 있어요. 큐티가 빨리 정착이 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쓰는 거예요. 쓰는 거. 뭘 쓰는가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써야 돼요. 반드시 쓰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적자 생존이다. 생존하려면 적어야 돼요. 큐티에서 생존하려면 적어야 됩니다. 정말 유익한 방법이에요. 적으면서 한다. 그래서 큐티 교재와 성경과 큐티 교재가 없다면 이게 그날 본문을 묵상할 수 있도록 본문을 나누는 게 있거든요. 그 목록을 가지고 그날 본문에 해당하는 그 성경 본문을 펴서 읽으시면 됩니다. 교재.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마음. 이 마음이 그날 성경 읽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큐티 교재를 사놓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런다고 큐티가 저절로 됩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배가 나와서 배짱이지만 몸짱을 만들 때 여러분 운동을 매일매일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이게 근력이 붙는 거지, 전혀 운동을 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가서 100kg짜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통만 생기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가벼운 걸 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 매일 반복적으로 꾸준히 해야 여러분 근력이 생기는 거죠.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잘 안 돼도 내가 못해도 일단은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내가 읽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조금씩 이 묵상의 근력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쉽지 않아요. 좋은 것일수록 여러분 습관을 들이기가 어려워요. 안 좋은 거는 어디 가서 돈 주고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습관이 되는데 좋은 것은 돈을 주고 배워도 안 돼요. 그리고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고 안 좋은 습관은 물 빼려면 몇 배의 노력이 더 필요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기보다는 서로 같이 격려하고 같이 점검하고 같이 꾸준하면서 해야 이 큐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상 앞에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No Bible, no breakfast. 내가 큐티를 하지 않으면 아침밥을 먹지 않겠다. 우리 친구들한테는 뭐 별로 이렇게 안 와닿죠. 아침밥 늘 안 먹으니까. 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적어보세요. No Bible, no makeup. 내가 아침밥을 먹지 않으면 화장을 하지 않겠다. 이 사생 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이 큐티를 도전해야 결감을 따요. 외면은 이게 치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리 바빠도 치장을 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말은 우리의 외모보다 우리의 내면이 대선인가 베드로전서 3장에 그랬죠. 이 겉을 치장하지 말고 내면을 치장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내면은 전혀 관심도 안 갖고 겉으로만 치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큐티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못하느냐를 결정. 그래서 같이 짝지어서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올 때 이게 카풀로 올 때 그런 경우 있죠. 이제 어떤 집사님이 늘 나를 태우고 가는데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새벽기도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떤 기대감이 생겨요? 그 집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집사님 나 오늘 새벽기도 못 가. 이 전화 오기를 기다리죠. 근데 내가 운전해서 어떤 집사님을 태우고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럼 뭘 기다려요? 내가 태우고 가야 될 그 집사님한테 연락이 오기를 기다려요. 내가 몸이 아파서 오늘 새벽기도 못 가겠어요. 근데 그렇게 연락이 오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가게 되고 이 사람 때문에 가게 되고 그러면서 새벽기도를 안 빠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도 그렇게 해야 돼요. 혼자는 안 됩니다. 집안에서 할 때가 근데 문제예요. 집안에서 할 때. 서로 같이 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면 좋은데 그래서 맘먹고 뭔가 큐티 하려고 큐티를 하는데 뭔가 뭐 부부싸움이 있거나 자녀들과의 갈등이 있고 그러면 극적. 엄마 큐티는 왜 해? 차라리 큐티를 하지 말지. 제가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엄마는 큐티가 필요하다. 엄마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큐티가 필요합니다. 부부끼리도 그러세요. 큐티하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니까 큐티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 못하게. 그래서 서로 큐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력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첫 번째가 준비하기였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기도하기입니다. 아까 준비하기에서 마음의 준비가 큐티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못하느냐를 결정한다면 이 기도하기는 그날 큐티를 내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를 결정해요. 성공이라는 말이 뭔가를 이따 이제 뒤에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큐티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저자이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말씀 묵상에 성경 읽기에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분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는 세 가지. 첫 번째, 죄는 회개하고. 저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죄는 회개하고, 욕심은 내려놓고, 욕심은 맡기고, 죄는 회개하고, 욕심은 내려놓고, 짐은 맡기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성령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욕심들을 내려놓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겸손하고 열려있고 낮아지고 순수하고 깨끗한 그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야 그 거룩하신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절대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식사 기도할 때 하듯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하지만 진짜 쌀밥 한 그릇 놓고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기도를 하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진짜 쌀밥이든 뭐든 밥을 앞에 놓고 감사 기도할 때 진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이 목에서 나오는 감사 기도를 하십니까? 진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 기도를 하시나? 그런데요,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진짜 우리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막 갈급한 마음이 없어도 내가 의지적으로 갈급한 마음을 얹어서 기도하면 진짜 우리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 돼요. 큐티는요, 적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읽기 할 때 집중해서 읽기가 안 되고요. 읽기가 안 되면 묵상이 안 되고요. 묵상이 안 되면 당연히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적용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적용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어내는 거예요. 이 기도부터 시작해서 잘 되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깨닫게 하시겠죠. 그러면 깨닫게 하시는 걸 가지고 적용하면 되는 건데 이게 없으니까 내가 적용거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큐티는 얼마 못 갑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 적용거리들 때문에 결국 큐티를 포기하게 됐어요. 큐티를 포기해놓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큐티 내가 다 해봤는데 그 별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 형식적으로 전락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데 가장 형식적이 될 위험성이 있어요. 기도가. 그 다음에 읽기입니다. 읽기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가장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길 위험성이 있어요. 아까 기도는 가장 중요한데 가장 형식적이 될 위험성이 있고, 성경 읽기는 가장 기본적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가장 소홀히 할 위험성이 있어요. 여러분 기본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초하고 기본하고 차이점을 아시죠? 기초는 말 그대로 비기닝 스텝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거. 근데 기본은 뭐예요?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가지고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걸 기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본, 그럼 우리가 자꾸 기초하고 이렇게 착각을 하면 돼요. 성경 읽기는요,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이것에 의해서 큐티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성경이 어렵고 성경 읽기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이 성경을 읽는 방법을 모르고 이 성경을 읽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익숙하지 않은 거를 익숙해질 때까지 자꾸 반복해서 해요. 켄트 휴즈가 쓴
남성의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동을 심어라. 그러면 습관을 얻을 것이요. 습관을 심어라. 그러면 인격을 얻을 것이요. 인격을 심어라. 그러면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민족의 운명을 구할 것이다. 행동을 심어라. 그러면 습관을 얻을 것이요. 습관을 심어라. 그러면 인격을 얻을 것이요. 인격을 심어라. 그러면 네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운명을 구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는 운명론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운명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색깔의 안경 렌즈를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내가 빨간색의 안경을 끼고 있으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상황, 모든 사물을 볼 때마다 다 빨간색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인격이냐가 말하지 않아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인격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반복되어지는 그 행동들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또 오래되고 굳어지고 반복이 되면 그게 인격이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시고, 왜 교회를 나오시고, 왜 예배를 드리시고, 왜 봉사를 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세요? 아니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교회에 오고,